믿음이란 무엇이며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위대함은 흔히 그 믿음이 극복하는 장애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다 자랐다고 해도 특별하게 아름답거나 쓸모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백합을 사랑하는 것만큼 겨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도 못 됩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점은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시작에서 출발하여 생명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모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종 그 성취에 의해 측정되지만 성취가 유일한 측정법은 아닙니다. 성취한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위대함은 적대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아주 현저하고 눈부시게 나타나는데 오직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쳐두고 그 기념할 만한 날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을 방해했던 장애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녀의 출신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녀가 가나안 여자였다고 말하고 마가는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 땅의 본토 족속들 중 하나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유대인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은 이 족속들을 근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 사이에는 최후까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멸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가련한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증오와 비통함이 사무쳤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배우며 성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에게 유대인은 색슨족의 기득권을 빼앗고 그들을 패배시킨 노르만족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가운데서 물려받은 모든 쓰라림과 깊이 스며든 편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으로 극복되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자기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얼마나 그녀를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녀에게 신들에게 잘못하는 일이며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과거에 대해 반역자가 되려 한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친구들의 모든 조롱도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린 그녀를 봅니다. 둘째로, 지식의 부족함이 그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자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은 있었겠지만 언제나 증오나 멸시의 말투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메시아 소망에 대한 소식이 그녀의 귀에도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어떻게 잘못 전해지고 왜곡된 형태로 그녀에게 전해졌을지 설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주의 강림을 예언한 히브리어 성경을 몰랐습니다. 남몰래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또 그 약속의 자약물을 자신의 영혼에 공급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노래한 적도 이사야 53장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질 오실 자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딸을 가진 여인이 집에서 멀리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북쪽으로 흘러들어온 길 잃은 풍문 정도였고 그녀에게 이교도를 고쳐준다고 말해줄 수 있는 소문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물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살아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크게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감미로운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을 만한 믿음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기이 여기시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그 여자를 반대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은 북쪽으로 와서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그녀의 방해를 받자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낯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살렘의 어머니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이교도라면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든 성난 얼굴과 그 여자를 잠잠케 하려는 그들의 명령과 그녀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제자들의 끌어당김과 그리고 그들이 남자들이고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 이 모든 것도 그녀를 낙심시키거나 믿음의 밝은 빛을 끄기에는 무력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녀에게는 정말 제일 큰 장애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배척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모성으로 힘을 다해 주님에게 간청했을 때 그분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그녀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사실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소망을 다 앗아가는 판결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시함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질서가 있고 이방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와서 절하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다시 다른 장애물을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개들에 관한 어두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리에 주인 없는 사나운 개가 아니라 가정집 애완동물이었던 강아지를 의미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방심하지 않고 있다가 타고난 지혜로 퇴짜를 슬쩍 피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유쾌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만일 개라고 불릴 때 그녀가 여자답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해도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신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움켜쥐고서 조롱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문답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를 받아들이길 거절하는 그 응답에 매혹당하시어 이 본문의 칭찬으로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출신이 불리했고 지식의 부족함도 걸림돌이었고 12 제자들도 그녀의 장애물이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그녀를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큰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였고 바로 그 시간 그녀의 딸은 온전해졌습니다.